오늘 새벽에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효행복도 펴주시고요.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에는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의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은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의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네, 우리 3월 4일 월요일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진리와 본질을 따르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여기 효와 행복에 있는 요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 우리 함께 우리 효행복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견해 차이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본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 간의 견해와 처지가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로마 교회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성도 간에 다툼이 있었다.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던 고기는 거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 이 고기를 먹는 문제로 로마 교회는 둘로 나뉘어졌다. 한쪽은 고기를 먹는 것이 불경하다고 생각하여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성도들과 다른 한쪽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성도들이었다. 양쪽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며 비판하고 업신여겼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과 상관없다고 말하며 고기를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모두 주를 위하여 행한 것임을 상기시켜준다.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화평케 하는 일을 찾으며 서로 덕을 세우라고 권면한다. 우리는 때로 본질이 아닌 것을 두고 그것이 본질인 양 혈압을 높여가면서 싸우고 상대를 업신여기며 실족하게까지 만든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해야 한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와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다. 비본질적인 것의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와 조화를 찾고 오직 본질적으로 옳은 것, 곧 성령 안에서 의를 세우고 평화를 가져오며 기쁨이 넘치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자.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난 그 유대교 출신들과 또 이방 출신 성도들 간의 어떤 분쟁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먼저는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시장에 팔고 있는 당시에 대부분의 고기는 이제 우상에게 제사가 드려지고 이제 남은 고기들은 이제 시장에다가 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인 중에서 그것이 이제 꺼림칙하여 먹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고기를 그냥 감사함으로 먹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교인들은 아마 이 신앙적인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교인들은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믿음 안에서 서로의 모습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이제 비방하기 시작한 거죠. 너는 왜 먹느냐? 너는 왜 안 먹느냐? 이렇게 시작되면서 그 교회가 이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욕적이고 철저한 어떤 신앙의 소유자들이 그렇지 못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이제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먹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보고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비판하고 그것을 정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서 의심하는 자,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요.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고기를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아마 아예 안 먹는 것은 뭐 혹시라도 다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뭐 우상에 바쳐진 그런 고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작은 실수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예 그냥 안 먹는 쪽을 아마 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자 또 먹지 않는 자 이 두 사람도요. 그 먹지 않고 먹는 것이 다 믿음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우상의 고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믿음 안에서 하고 있는 그 행동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믿음이 크고 작음의 어떤 문제이지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크기를 판단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은 이 믿는 자들마다 어떤 그 믿음의 어떤 담대함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성격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 삶에 또 내 어떤 육신의 성격들도 그 신앙에 담겨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먹지 못하는 자.
구원받을 자 중에서 하나님 받으신 그 믿음 중에서 이 우상의 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을 용기가 없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먹을 용기가 없는 것이고 그 고기가 나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고기를 먹으면 내가 정말 그 고기를 먹었을 때 내가 더러워지게 되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서로 판단하는 것, 그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릴 수 있는 하인도 아닌데 그 하인에게 어떻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인의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았을 때 아닌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을지라도 그 주인이 괜찮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그의 믿음 생활을 하도록 두셨는데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자의 그 믿음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았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진리와 본질에서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지라도요, 내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고기를 먹는 거고요. 먹지 않는 자도요, 내가 이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게 잘못이냐, 먹지 않는 게 잘못이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받으셨는데 왜 내가 그들을 비판하고 내 형제를 비판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왜 비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 그 먹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먹지 못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그를 세우실 수 있도록 하실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사람을 또 바꿔주실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믿음을 받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도 세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속하였고 주님께서 받으신 자들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래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히려 그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 내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의 모습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요,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되지 않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요. 속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속되다고 여기면, 그것이 내가 마음에 불안하다면, 불편하다면 그것이 속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거죠. 내가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지만 내가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을 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았을 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보았을 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속된 것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막 그냥 먹고 막 괜찮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자유함이 없는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시험이 받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 가운데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16절에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속되지 않다고 여기는 것, 내 신앙의 자유함이고 그 선한 것이 그 먹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 앞에서는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먹고 지혜롭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먹어도 되지만 먹지 않아야 될 것이 상황이라면 먹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가 뭡니까? 의를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죠. 의가 뭡니까? 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라고 로마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시며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 교회 분쟁이 일어난 게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함도 사라지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그것이 다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서로의 신앙의 견해 차이로 다투게 되어진 것은 그들에게 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뭡니까?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을 헬라어로 풀이를 하면요,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평화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평화가 가득하대요.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고 기쁨이 가득한 평화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삶은 이제 평강의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평강 가운데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평강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눌려있고 또 그 가운데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있으니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 판단하고 또 비교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쁨의 나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쳤죠.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 우리는 뭐요? 기쁨이 가득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것이 기쁘십니까? 아멘. 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 것이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의 복을 얻었으니 우리의 삶은요 기쁨이 넘치는 삶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래요. 우리는 그 삶 가운데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라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오늘 로마 교회는 주님의 평강, 주님 안에서 이 의와 또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점점 진리와 멀어지고 본질과 멀어져서 서로의 신앙을 보고 다투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형제간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진리와 본질과 멀어진 삶이 아니요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함으로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의를 이루고 또 평강의 삶을 살아가며 또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주신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형제간에 다투고 싸우지 아니하며 오직 그들을 인정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일터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